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원래는 22절까지인데 오늘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노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좀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자세히 잘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말을 했는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과 악과 지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범주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그 방향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란 그 속에서의 깊은 고민과 그 속에서의 깊은 고뇌가 있어야만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로 살아가면 결국은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생활과 진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희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딸랑 누구만? 노아와 8 식구만 살았다는 거죠. 물론 8명만 살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8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존재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들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장정들만 따진다면 그 60만 중에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달랑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60만 중에 60만 대 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늘 그런 것들이 늘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달라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해버리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서라고 합니다. 근데 성서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성서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경건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책, 성서가. 그래서 이 성서라는 표현도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의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냥 성서라고 그래요. 수많은 책들 중에 좋은 책,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 가운데 연장선으로 지난 시간에는 근심한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는 사실상 성경에는 없는 논리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아까 민욱이가 일찍 왔다고 했는데 민욱이한테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야 자세히 한번 봐봐. 위에 뭐라고 적혀놨어요? 그러니까 파데얼 뭐 이렇게 들으니까 야 이게 그렇게 좀 잘 봐 좀 어려운 글자로 보이지만 파더야 파더. 아버지 아버지네 아빠네 파더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뭐야? 이게 선이고 아들이네요. 그리고 스프릿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분인 줄 아냐? 그러니까 세 분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삼일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기 쉬운 오른데요.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면 삼이라고 하는 말은 삼웨이, 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일체의 방패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삼일체의 교리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죠. 보시면 원가드 트리펄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이 계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not three god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은 많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혁이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 명이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까지 계속해서 연구했지만 이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삼일체다. 그러니 여기에서 위배되면 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방패 그려놓고 요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그림이 이것입니다. 중간에 갓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도 is 하나님이고요. 갓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is not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은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성령도 똑같은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도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수많은 신조를 했어요. 막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는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세 분은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다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예. 아우,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삼일체를 교리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교리로 왜 만들었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회의를 했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거기에서 또 공회를 했고요.
뭐 325년, 뭐 예수님 오시고 이제 주 325년에 381년에 이때 회의를 했는데 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누군가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출교를 했습니다. 늘 이 교리를 내세우면서 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도 하나님과 한 분이 다 한 분인데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삼신론이 되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양태론도 있고, 양태론은 뭐냐면 양태론 종속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판명되어 출교당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출교를 당했어요. 팽당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반박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 두 분은 아버지보다 크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종속되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아들이다. 아버지 밑에 아들이지. 그리고 성령님도 내가 보내야지만 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했다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뭐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세력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면 양태로는 이제 우리 조경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김성희 집사님한테 남편이다. 그렇게 다 역할들이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다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교리로 만들면 그게 다 이상하게 되어지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뭐 이걸 교리라고 보지 말자는 겁니다. 교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개념이시지만 다 각자라는 겁니다. 예? 트리플슨이에요. 근데 트리플슨이라는 개념도 그냥 각자가 존재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기는지는,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세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좀 신비죠.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제 쌍둥이가 막 서로 막 텔레파시 통하고 한 명이 아프면 한 명이 이렇게 뭐 같이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늘 썼던 방법인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도 크고 이러니까 늘 초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 시비도 걸고 이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실 지금 없어졌는데 풍치 때문에 어금니가 2개가 없어가지고 이 덧니가 쑥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씨발을 밀어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덧니가 사실 이거 툭 튀어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한 대만 툭 맞아도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표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싸우고 들으면,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입이 다치니까 엄마 입이 그리 아프잖아. 네가 다치면 꼭 엄마 입이 아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터지면 또 먹으니까 입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또 싸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싸우면 입만 때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굴 때리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으로 아들로 보냈냐? 아드님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없는 부자지간의 개념을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 일심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을 정말 제가 한번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공부시켜야죠.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잘해줘야죠.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식을 위해서 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게 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격이시며 완벽한 존재이신 위격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삼일체라는 교리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단순히 종속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교리로 세워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려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통성이었습니다. 정통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정통성이라는 게 좋은 말이 정통성이지 사실은 나쁜 말로는 자기들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른 놈들은 다 정통성이 아니다. 짜가다라고 해서 자기들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세교회 때도 이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의 권위를 늘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해서 해보는 게 뭡니까? 교황 아닙니까? 교황. 그래서 사실상 그들의 주장처럼 1대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그 정통성 속에서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통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항상 삼일체를 주장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잘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제자들이죠. 그 12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까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들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소위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르르 캉캉색색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도와 같은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솔직히 그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동일하게 자신들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은 정통성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사도들만 사도들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든지 폴리카비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가 뭐냐면 사도의 연속성, 계속의 속자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 가장 친밀한 자들이 속사도, 교부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좀 정통성이 있는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추려서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세 가톨릭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까지만 사도고 계속되어지는 사도의 정통성이 있고 나머지 뒤에 사람들은 정통성이 사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통성은 가톨릭만 이어받고 있고 지금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스라고 하잖아요. 신사도주의자들이 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죽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신습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걸 막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되어버려. 그냥 먼지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데,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한 내용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비추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심지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뜻입니까? 사도가 뭐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도를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개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 좀 거룩하고 좀 엄숙한 말이지만, 사도보다 더 귀한 게 우리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더 귀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왔다가 다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 진짜 우리가 뭐 계시를 받아서 쭉쭉쭉 내려왔다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교리를 펼쳐서 우리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꽝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사도가 아닐 수도 있고 성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력들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우리 집안은 3대가 목회자 집안이다라든지,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우리 집안에 4명의 목사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버님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목사님도 있는데 그렇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신앙을 본받자는 거죠. 예? 그 정신만은 본받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파하시고 가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냐 이것입니다. 예.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상 삼일체 교리를 완전히 허무는 모습이다 이것이에요.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신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취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이지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비천한 한 사람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가톨릭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는, 아들로서 보내는 그 모습을 또 정통성을 주장하며 그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또 숭상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경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 여자 이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마리아, 마라. 이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이 쓰다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쓴 인생인 겁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왜 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쓰면 자식을 낳고 너의 인생은 쓴 인생이겠구나. 너의 이름은 마리아다. 앞으로 그 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너의 이름은 손고생이다. 손고난.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우리 자식을 딱 낳고 태명이 열방이었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고 열민이 열방이 이래가지고 진짜 그것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혁자 돌림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 이름을 안 지은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추앙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정통성이 있는 어머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사실은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진리를 낳는 참된 본질을 얘기하기 싶어서 그 얘기를 그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오셔서 그 질그릇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질그릇은 그 당시에 가장 값어치 없고 진짜 비천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약 발라놓은 그릇이 아니라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뚝 치면 깨지는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약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운데 있는 성자 하나님이 왜 그러므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좀 무서운 표현인데 아니에요. 네?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역시 그릇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항상 현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종말론에도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자, 저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3절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이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스랍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6개로 막 이렇게 하고 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서 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라고 합니다. 즉 하갈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5절 더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이거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그 새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 모습처럼 이렇게 쓱 왔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당시 사람의 모습으로, 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담고 온 성육신한 이 역사적 예수는 단순히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릇? 깨져야 할 그릇, 보배를 담은 그릇, 진리를 담은 그릇.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 참된 말씀,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뱀과 같이 오셔서 뱀으로 죽으신 겁니다. 설명드렸잖아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발목 잡았던 게 뱀이었고요. 유대인들을 발목 잡았던 게 율법과 성전이었고요. 그 제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그 행위는 사탄의 행위야 라고 하시면서 그 행위 아니야. 나는 죽어야만 돼. 깨져야만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뱀으로 율법으로 성전으로 오셔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깨어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깨어지지 않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일체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등물이지만 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자기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호모우시오스입니다. 한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본질상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본질상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먼 타자로 두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다가 다 죽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모습들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곧 아버님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곧 성령님이 죽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일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그건 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건 신이 죽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성육신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 내 소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죽고 신약에서도 죽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는 뭐가 하나고 뭐가 세 개고 뭐가 하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을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근하게 가장 작은 예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군대 가서 땀을 흘리지만 집에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신다. 이게 동일한 마음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개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못 박히심의 개념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체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조금 잘 되고 좀 더 덜 못 되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아우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것에 일에 협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들어오신 게 죽은 것이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정죄받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같은 그런 낮은 이해가 아니라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 국한되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담겨진 책이에요.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담겨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고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고 가인도 역시입니다. 가인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벨탑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가운데 뽑아내었던 아브람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이고 여호수아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이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겁니다. 캐논이에요. 이거는 정경이에요. 더 이상 더도 빼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모든 완성된 모습은 우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담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노아와 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역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아담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람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신약까지 왔습니다. 신약까지.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아셔야 되는데, 종말론은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가르칠게요. 물론 창세기와 종말론이 연결되지만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약 시대까지 왔어요. 이 앞에 있는 구약의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교회에서는 늘 구약을 얘기하면서 이봐라,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 더 희생해, 전쟁을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했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푹 품어 안았습니다. 품어 안으셨어요. 이걸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곧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과 함께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에요. 예? 물론 죽일 수는 없지만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그 언약을 깼다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앞절에 20절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쭉 나오는 반역한 딸아라고 합니다. 아들, 처녀, 신부, 그리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범죄하기 전에 꼭 누르면 되죠.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알지 않습니까? 범죄를 미리 예견해가지고 차단한 겁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너는 죄를 지을 놈이야 해가 다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세 명의 예언자처럼 빡빡머리 깎은 꼬마 애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로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버지입니까? 네. 뭐 그렇게 엄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들 나를 죽일지라도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첫 번째 율법 내가 가지고 왔지? 가지고 와서 딱 모세가 가지고 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밑에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막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꺼지라는 거죠. 우리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돌판이 깨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쓰게 합니다. 그거는 절대 못 가게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법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그렇게 끝까지 너희들 위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담고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교통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뭐 단순히 이런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곡하고라는 말이 운다라고 하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소리 내어서 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흐느끼 우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렇게 울었던 예수님 그 베드로의 울음, 그것이 이 운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운다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다라는 개념도 애통하는 개념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데, 평지나 산상이나 똑같아요. 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인데 곡하거나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연합되어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슬픔의 시간입니다. 고난받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시는 개념이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 우는 모습으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입에 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 나를 죽인 것이야, 그래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라고 쫓아내시면서 진짜 어린 양을 죽여 그게 가족을 수입해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되어진 결과에 의해서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예수 믿는 놈 쌤통이다,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기뻐합니다. 아이고 이제 알턴이 빠졌네,
이제 저 예수 없으니까 조용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은 웃을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 수순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나와 동행하는 삶이기에 나와 함께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 중간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자리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동일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힘듦을 동일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십니다. 세상을 보니 잘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남편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잘해내는 것 같고 다른 집 자식들은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긴장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완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완성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잘 되건 못되건 그건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역할인 것이에요. 가장 못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사도 바울이 더 못됐고요. 예? 가장 못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돌아가셨지. 뭐 잘 됐습니까? 3년 좀 따라주는 것 같다가 믿는 사람한테 다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처럼 그렇게 배신당해가지고 또 덜어눕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삶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 바라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것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경제 속에서, 모든 경쟁 속에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치마 정신줄, 이래서 정신줄이라도 잡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거 놓으세요. 그거 놓으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성의 그날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